아모스 8장 11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교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한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나 하는 사람은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이제 메마른 땅에는 단비가 필요하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제목 들은 순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약간 드라마 같은, 제목 같은, 뭐 그런 생각 들기도 하고, 또 당연히 메마른 땅에 단비가 필요하다는 이 말씀 보면서 2015년에 사막에 비가 한번 내린 적이 있어요. 근데 비가 내린 그 사막 지역이 온통 꽃밭으로 덮였다고 해서 이 뉴스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때가 생각나기도 합니다. 이 아모스는 최초의 문서 예언자입니다. 문서 예언자예요. 주전 760년경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아모스입니다. 다른 선지자와 좀 다른 게 있다면은 이 아모스의 원래 직업은 이제 무화과 나무를 키우는 농부였고요. 또 작은 양떼를 키우는 목자였습니다. 이 아모스서에 보면은 목자라고 한다면 양떼만 키우는 사람일 텐데 목자이면서 무화과 나무를 키우는 농부로 갑니다. 그 말은 뭐 크게 하는 게 아니라 뭐 요만큼 무화과 나무 심어서 요 짝투리 땅에 또 양도 요만큼 키우고 아주 평범한 일상을 갖고 있는 아모스였습니다. 근데 그는 어느 날 하나님이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아모스한테. 너 저쪽 가서 해라. 그래서 이 아모스가 남유다에 살아왔는데 이 하나님의 강압적인 명령으로 저 멀리 북이스라엘까지 올라가서 예언을 한 자입니다. 남유다 살던 사람이 북이스라엘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 자가 바로 이 아모스입니다. 자,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이 11절 나오겠지만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라고 합니다. 이 날이 무슨 날입니까? 어떤 날입니까? 바로 땅에 기근이 내려 양식이 없고 물이 없는 것처럼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라, 이런 것입니다. 말씀이 귀한, 말씀이 없는 그 말씀의 기근이 다가온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구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다니고 아무리 헤매고 다니지만은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을 찾을 수가 없으며 이 말씀의 갈급함 때문에 사람들이 쓰러진다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정리하면은 말씀이 끊어지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 말씀이 끊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먹을 양식과 우리의 마실 물이 끊어진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상을 섬기는 그 모든 일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그들의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들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자, 우리 말씀의 기근 보면은 단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구나 라고 볼 수 있지만은 말씀을 분별할 줄 아는 그 영적 분별력이 끊어진 것도, 능력이 상실한 것도 바로 말씀의 기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들의 상황, 그 상황이 우리의 상황과 한번 비교하면 좋겠습니다. 2020년 동안에 한순간도 빠짐없이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순간 나에게 이런 말씀 주지 말라, 레마의 말씀 받고 찬양을 통해 힘을 얻고 항상 기쁨이 넘치며 평안 가운데 사셨습니까? 어떠셨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계십니까? 말씀을 분별하는 영적 분별력을 분명히 갖고 계십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내게 임하지 않는다면, 또 말씀을 봐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없다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2023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말씀의 기근이 찾아오게 된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남유다에 있던 이 아모스가 북이스라엘까지 올라갔습니다. 왜 올라갔을까요? 북이스라엘에 영적 분별력 가진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나마 깨어있던 이 아모스를 북이스라엘을 보낸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사회 모습도 아주 난리 났습니다. 이 아모스에 보면은 북이스라엘이 어떤 사회인지를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보면은 종교적으로는 우상 숭배가 아주 판을 치는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바알신과 아세라와 여러 가지 신을 섬기면서 그 신을 통해 힘을 얻고 뭔가를 얻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 가운데 아주 만연했던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것을 더 즐겨했습니다. 또한 이 정치는 아주 부정부패가 심각했습니다. 또 사회적인 문제도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성적 문란과 사치품에 중독된 사회가 바로 그 북이스라엘 사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모스 보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가난한 자, 궁핍한 자가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왜 등장할까요? 오직 힘 있는 자들이 돈이 최고고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만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핍박하면서 그들에게 빼앗는 것이 바로 힘 있는 자들의 권력이었다는 것이에요. 그 사회가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또한 그들 사회는 사치와 향락에 물들어 있는 사회라는 것을 이 아모스 말씀을 통해서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실이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말씀 보니까 은을 받고 의인을 팔고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 뿐만 아니라 나시리는 포도주를 금해하는데 그들은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못하도록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층들이 권력 있는 자들이 너 하나님한테 전화하지 마. 야, 나시린 뭐가 대단하고 그래. 포도주 같이 마셔. 엄청 타락한 사회였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져가고 하나님께서는 필요 없는 사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사상을 오늘 말씀에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5절 볼까요?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라고 나옵니다. 자, 그래서 월삭은 한 달에 한 번 드리는 첫날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 예배 어떻게 됩니까? 이 예배 때문에 주일에 한 번 드리는 그 안식일 예배 때문에 내가 지금 곡식을 팔고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이 예배 때문에 내가 물건 못 파네? 어떻게 책임질 거야? 그래. 그러면은 저울 속이자. 이때 산 걸로 어떻게든 얻어야 되지 않겠어? 사람들을 속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들에게 지금 예배는 한낱 귀찮은 것 뿐이에요. 예배는 예배 때문에 내가 돈을 못 벌기 때문에 예배를 가야 되니까 모든 문을 닫으니까 장사를 못하는 것이 너무나 아쉽고 짜증나는 상황인 겁니다. 이들에게 이 선수 예배는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배한 것도 아닙니다. 자신을 위한 것도 아니에요. 오직 자신의 이익을 위해 돈을 위해 예배가 하찮게 된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가 엊그저께죠. 금요일성에 본 그 엘리의 두 아들과 아주 흡사한 모습을 보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어땠습니까? 자신의 권력과 힘을 통해서 사람들이 제사에 드린 그 재물을 빼앗고 아모스에게 가져갔잖아요. 그 모습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인데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들은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북이스라엘도 지금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쫓고 돈과 힘이 최고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말씀의 기근이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기근은 그 이스라엘만 있을까요? 지금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말씀의 기근은 아주 쉽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한순간 눈 감고 깜빡이는 순간 그 기근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 된다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말씀의 기근이라는 것입니다. 성경과 기도를 멀리하는 생활을 하면 그 말씀의 기근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기근에 찾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예배를 들을지라도 예배를 통해 주신 그 한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아무리 설교자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믿는 그 목청과 소리를 질러도 그 귀로만 들릴 뿐이지 남는 것이 하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격과 삶을 사로잡아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게 하는 그 능력을 결코 체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면 당연히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로 가게 되고 삶에 기쁨이나 평안이 없습니다. 찬양을 해도 기쁨이 없고 기도는 하지만은 냉랭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말씀의 기근입니다. 영적 기근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영적 말씀의 기근이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지난 한 해 동안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저는 솔직히 고백합니다. 있었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하고 뭘 해도 말씀이 풀어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말씀의 기근입니다. 이런 영적 말씀의 기근을 막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흐려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엎드려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이 안 보이십니까? 내 삶에 뭔가 흐릿합니까? 그러면 엎드리십시오.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기도로 엎드려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진짜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예배가 기쁨이 되는 것이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도록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선포해야 합니다. 아멘. 지금까지는 두성을 살았다면 이제는 진지한 신앙의 자세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모스에 가면 뒷장 가면 이제 9장에서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때가 다시 올 것이다. 그때가 오면 다윗의 성전을 다시 세우고 일으킨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의 기능이 끝나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게 된다고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았다면 당연히 자녀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2023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내가 받은 이 말씀을 단순히 마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 가운데 행하여서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배우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2023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짐하고 결단하는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